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29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8편 29절부터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지금 시편 18편을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18절에서 28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원수들이 그 다윗이 고통당하는 현장까지 이렇게 와서 다윗이 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대보면 그런 해석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들이 다윗이 망하는 모습을 보러 온 그 자리에서 다윗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보다 더 통쾌한 일이 없는 거죠. 그를 늘 이렇게 공격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그 악한 것들의 공격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윗이 공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살도록 공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다윗의 공의로운 삶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윗이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얘기했던 자신은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지금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앞에서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해 다니고 또 그들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네,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 악한 것들의 도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적군을 상대하는 장수가 됐습니다. 적군도 그냥 1대1이 아니라 그 적군들을 상대하는 장수가 됐어요. 그 전쟁터를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여기서 담을 뛰어넘는, 이게 담이란 말은 성벽이라는 말입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날렵함과 용맹스러운 장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0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거에 붙들림 바 되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신대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설명하기도 좀 이렇게 애매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기도 애매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30절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붙들린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윗이 보니까 30절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내가 이렇게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들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게 무엇으로 다윗에게 오셨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참 추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애매한 추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임재하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뭐 이게 무슨 라이센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고 역전되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 쫓기던 자가 적군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기록된 문자적인 그런 단순한 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많이 알아. 나 그거 다 이해해. 이게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럼 결국 그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도망자인 다윗이, 피해자인 다윗이, 악인들의 공격을 당했던 그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띠뛴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길을 다윗이 가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던 그 다윗의 연약한 모습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인생이 지금 시작됐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 말씀이 다윗을 붙드니까 이제 다윗의 일상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5절 36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분의 말씀이 이제 다윗을 실제로 보호하고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떤 삶이에요? 말씀에 진짜 붙들린 삶이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37절 3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째 이제 적군들을 다윗을 쫓던 그 악인들을 오히려 뒤쫓는 사람이 된대요. 추격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손에 무너지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을 공격했던 그 악인들을 오히려 다윗이 쫓고 오히려 그 악인들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대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셔요.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굴복하게 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는 그 악인들을 다윗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띠띠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가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원수들의 등을 다윗에게 돌린다는 말은 도망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1절에 그 도망자들 어떻게 또 당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원수들은 자기들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을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돕는 자들을 모두 다 막아버리시고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을 그냥 그 한쪽으로 코너로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승리를 지금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부제가 그렇잖아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뒤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공로가 내가 원수들을 이기고 이렇게 평안한 것을 누린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공로인가 이거 한순간이에요. 진짜 백지장이에요. 백지장 차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막 그냥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이 내게 굴복하고 하니까 이게 누구 공로인 줄 알겠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겠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누구의 공로인, 누구의 은혜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44절 보세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다윗의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이제 전쟁하지 않고도 적군들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온대. 그래? 그럼 우리 나가서 항복하자. 여러분, 진짜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장수, 이게 바로 명장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 이게 바로 명장이죠. 누가 이렇게 해주신대요?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연약한 다윗이 강한 사람이 되었고, 실패와 절망 앞에 주저앉고 통곡하던 다윗은 승리자가 됐어요.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낭망해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이기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 어제도 말씀 같이 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살리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서 얘기했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해 나가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도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능력도 어디로부터 나오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나온 삶을 누가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그 삶 또한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찬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니요. 지금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다윗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 아무리 믿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셔야죠.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일의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일하실 걸 믿는다. 그리고 내일 일하실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47절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되게 복종하게 해주도다.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 그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찬송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부귀영화, 그 넓은 땅, 이스라엘의 넓은 땅, 그런 통치력. 아마 다윗의 일대기를 책으로 썼어도 몇 권이 나왔을 텐데 얼마나 많은 유산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딱 하나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딱 한 분, 그분을 바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가 아니라, 다윗이 누리고 있던 그 승리가 아니라, 다윗이 누렸던 그 많은 그런 영토, 그 이스라엘의 영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다윗에게 명예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넓은 땅을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무엇?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사업체, 아니면 사회적 지위? 아니에요. 그거를 물려주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물려주시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유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통장에 있는 거요? 아니면 금고에 있는 금반지?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더 위대한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한 능력을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누리시고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는 백지장 차이에요. 그냥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쉼 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쉼 없이. 그 고백이 중단될 때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공로인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고 그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훈련생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복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와 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이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기보다는 속히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해결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역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그런 통로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간증을 노래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했을 때 그는 도망자에서 추격자가 되었고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자가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 그 능력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실천하고 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일하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